할렐루야. 4월 25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저희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이 고되고 힘들어 보여도 그 순간에도 항상 주님과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 뜻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인도하심을 알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인도해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쌓일 때마다 근심 염려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비록 좌절과 절망 같은 고난의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영안으로 밝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경배할 것인가를 배웠던 것처럼 인생의 광야길 속에 우리도 주어진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알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죄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전국 속에 아버지의 인도하심만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뽑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는 아픈 사람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장의 일터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알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종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전달력이 있게 하시고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수송아지나 숫양이나 어린 숫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어제까지 말씀을 잘 묵상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제 14장 마지막까지의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15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예배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15장이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서 16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했던 내용이 나왔던 그 14장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제 16장에는 고라 자손들과 다른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장면이 16장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5장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흐름상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어제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제사에 대한 규정으로만 보지 말고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또 그들의 심정으로 한번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이 본문 속에서 그 참 못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막 했던 2년도 채 안 된, 그리고 앞으로 38년을 광야에서 더 살아야 되는, 결국 거기다가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한 채 죽게 되는 광야 1세대들이잖아요. 물론 자기들 잘못이었지만 그래도 이 완전 그들한테는 소망이 이제 끊겨진 것 같았을 것이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이제 우린 여기서 완전 끝이구나 라고 싶었던 그 순간에 이 광야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20살 이상의 그 광야 1세대들한테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못 들어갈 갈 거라도 너희 자녀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약속을 절대 잃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그리고 믿음의 그 소망을 대한 그런 전통을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생뚱맞게 내려지는 예배 지침이 아니라 이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1세대들에게 너희들의 범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시 훈련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입술로 말한 그대로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너희 다음 세대들도 같이 함께 훈련을 받을 것이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자 동시에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1세대들, 그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광야의 길 속에서도 그들과 동력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선언이자 또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려거든 번제나 서원제든지 낙헌제든지 소나 양으로 향기로운 제사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 이 3절은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고 이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그냥 단순히 고기를 태운다는 뜻이 아니라 번제는 하나님 제 인생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헌신의 예배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에 대한 이 규정이 나오는데 4절을 보게 되면 먼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고 되어 있죠. 1 에바가 대략 22리터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10분의 1 에바면 2.2리터 그 콜라 페트병 사이즈 정도의 곡식 가루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 가루에 4분의 1 흰, 즉 대략 1리터 정도의 올리브유를 섞어서 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곡식은 이 사람들이 밭을 일구고 땀 흘려서 거두는 그런 수고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 제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이 삶의 열매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담긴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포도주 1리터 정도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로 전제라고 하는데 이 전제는 불 위에 이렇게 타고 있는 재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쫙 부으면 열기가 쫙 나면서 그 포도주 향기가 이제 그 주위에 쫙 퍼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예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향기로운 고백처럼 하나님 이 예배가 향기롭게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라는 마음을 담은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함께 드리는 그 소제와 전제에 대한 양도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숫 양을 드릴 경우에는 곡식 가루 이제 4.4리터 정도,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는 1.3리터 정도로 좀 양이 늘어나게 되고 8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그것보다 숫 양보다 사이즈가 더 큰 그 숫소를 드릴 때에는 이 곡식 가루가 6.6리터,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는 대략 이제 2.2리터 정도로 늘어나게 2리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좀 복잡한데 이게 뭐 우리랑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한테라고 이제 한다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규정이 결국 한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커지면 함께 드려야 되는 그런 소제와 전제도 같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의무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도 함께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짐승 그 한 마리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과 태도, 정성과 그 마음까지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것처럼요. 누군가한테 어떤 선물을 고를 때,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상대방이 그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느냐보다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썼느냐보다 그 사람이 날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서 얼만큼 정성껏 준비했는지를 저희가 알게 되면 더 감동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속에 담긴 그 진심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언급되고 있는 이런 모든 예배들이 언제 드려지는 것이냐는 거죠. 언제? 보시면 지금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여전히 이들은 광야에 있고 앞으로 38년을 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또 대부분의 이 중에 대부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차피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사람들인데 이 참 절망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게 놀라운 말씀인 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비록 너희들은 그날을 보지 못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나는 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너는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예배, 소망의 유산을 남겨라. 즉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에게 예배의 이런 규칙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망이 완전 끊긴 것처럼 보이는 이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세우시는데 바로 본토 소생이든 아니든 타국인이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동일한 규례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타국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누구든지 똑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파격적인 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종교랑 신분이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혈통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약간 특권처럼 여겨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장벽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내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좀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 예배의 본질을 다시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즉 진짜 예배자는 누가 더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 자리에 있었느냐, 또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혈통에서 낳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실제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갈렙. 화요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렙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그나스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고 진짜 그 믿음 하나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갈렙의 어떤 배경이나 혈통보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의 고백 하나로만 또 갈렙을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로 세우셨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높이신 것을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디 출신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무엇을 했던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따르고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이 원칙은 정말 요즘 오늘날에도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전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 가루를 거두게 될 때 그 첫 열매를 거제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첫 반죽을 할 때 그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수확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도 단순히 그런 재물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이자 어떤 상황에서도 좋을 때일수록 더욱더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성함을 누리는 그 속에서도 교만해지거나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항상 나를 기억해라, 처음부터 나를 기억해라 라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도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물질적으로든지 아니면 자녀의 일이라든지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우리 삶에서 어떤 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순간에 항상 정말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역시 내가 뭘 잘해서 나의 힘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 어떻게 물론 헌금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감사의 기도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찬양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무 말 없이 주님께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예전보다 형편이 더 나아졌다고 나를 잊지 말고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 마음,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 늘 겸손히 반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였지만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제사 규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도 없고 이제 포도주도 없고 눈에 보이는 아무런 그런 희망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소망을 잃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고 함께 동행하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며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 때문에 참 절망밖에 안 보이는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은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야, 영경아,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니? 비록 포도주도 기름도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허락하고 내가 준비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라고 참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은 어찌 보면 힘들고 참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어 보일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사람이다 라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과 계속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또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힘들어 보여도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명령과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과 정성이 담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올바로 전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그 열매를 다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의심 없이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광야 같은 이 현실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